지난주 말씀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안 나요. 네. 일단 레위기는요, 복습하겠습니다. 저자가 누구라고요? 모세 외. 이 외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모세가 기본적으로 적긴 했는데 후대 사람들이 편집을 했어요. 짧게 됐고 약간 편집이 돼서 모세 외입니다. 그리고 장소 어디라고요? 시내산이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가 중요해요. 광야. 우리 지난주에 양 나온 광야 사진 보셨죠? 그 촉박한 곳에 적은 겁니다. 자, 그리고 언어 어떤 언어? 고대 히브리어. 예, 고대 히브리어요. 저희 그 설교 중간중간에 히브리어에 대해서 잠깐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 어떤 형식이라고요? 율법. 어휴, 감사합니다. 예, 율법이에요, 율법.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제는 뭐라고요? 성결과 성결. 어휴, 감사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 백성답게. 자, 요즘 말로 하면요. 아, 저 사람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여러분은 언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언제 딱 누구 처음 만났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어떻게 아십니까? 그거를.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좀 티네. 이거 어떤 티가 납니까?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 좋습니다. 그게 정결과 성결이 아니에요. 정결과 성결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새로운 직장에 갔고 새로운 모임에 갔어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되게 착하고 모험적이고 그게 정결과 성결입니다. 왜 우리 흔히 안 좋은 말로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어도 살 사람 같아. 부처님 가운데 도막 같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정결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고요. 성결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정결은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끝내셨어요. 우리 죄를 없애셔가지고. 우리가 노력할 부분은 성결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국에 그 부천의 어떤 교회, 또 어디 어떤 교회들,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막 소금을 뿌리고 그래가지고 더 코로나가 번지고 있잖아요. 이건 결코 성결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을 욕 안 먹게 하는 것, 그게 성결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는요, 이게 아이카라라고 읽어요. 아이카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의 원래 제목이에요. 히브리어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누구를? 아담을. 아담은 우리가 아는 태초의 아담 말고 여기서 아담은 누구든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다 부르신 겁니다. 그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책.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요. 이제 노예 말고 레위기 이전에는요 노예 생활을 했었거든요. 혹시 이집트 왕자 보셨습니까?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에서 보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피라미드 만들고 막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탈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법치 국가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누구든지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그러면? 정확히 레위기에서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레위기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누구든지 다 부르신 거예요. 이제는 인종 아니고요. 외모, 키 이런 걸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5대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에 배운 게 속건제였고요. 속건제는 오직 수량, 그리고 제사장복은 없고, 그리고 필수제이고 적용은 이건 배상 보상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통 11조를 세금처럼 냈죠. 구약시대에 11조가 몇 프로입니까? 11조. 내 소득의 10% 냈잖아요. 그런데 이 배보상 있죠. 내가 남의 걸 물건을 망가뜨렸어. 그러면 그 물건값 물어주고 얼마를 더 물어주라고요? 지난 시간에? 20%. 네, 5분의 1, 20%를 더 물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걸 그렇게 싫어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내는 헌금은 구약시대 10분의 1을 내라. 근데 네가 이웃에게 잘못했으면 5분의 1, 20%를 내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자, 지난주 내용입니다. 속건제는 아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성물을 범했을 때, 즉 교회에 있는 물건들 옛날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게 성물, 뭐 드럼이 성물, 여기에 거룩한 곳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게 성물입니까? 옛날에는요, 그래서 뭐 그물을 만들고 제단 이런 게 다 성물이었어요. 지금 뭐가 성물입니까? 뭐요? 지금 어떻게 성물입니까? 자, 여기 제일 위에 읽겠습니다. 여기 시작. 사람이 성전이 교회. 예, 지금 성물은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성물입니다. 이제는 성속의 계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래서 수량을 무조건 바쳐야 되고, 이게 수량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수량이라, 이게 광야입니다. 여기 옆에가. 그리고 수량과 더불어서 5분의 1. 그리고 다시 수량과 더불어서 5분의 1을 더 물어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헌금은 10분의 1인데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거는 5분의 1도 물어주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대로 하면요, 그 부천에 뭐 교회 있잖아요. 같은 경우는 분명히 국가에 피해를 입힌 거지 않습니까? 뭐 60여 명 가까이 코로나 환자를 배출했으니까 그 진단비, 입원비에다가 5분의 1을 더 물어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면죄부예요. 그래서 면죄부가요, 원래 속건제라는 뜻이에요. 속건제에서 아까 돈으로 막 지불하고 그랬잖아요. 그 전통이 나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전통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께 돈만 내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웃하고 해결을 해야죠. 이웃하고. 그래서 속죄제는요, 죄에 대한 이야기고 속건제는 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건제는 이웃과의 관계. 아까 면죄부는 이 이웃과의 관계가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는 형사재판이고 속건제는 민사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을 바쳐야 돼. 아까 수량 바쳤잖아요. 그 수량 대신에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또 더 이상 우리는 수량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수량은 해결됐으면 그 뒤로 5분의 1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수량은 해결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웃과의 관계, 이웃에게 내가 피해를 입힌 것, 이웃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게 남았습니다. 이걸 잘 표현한 영화가 밀양입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이 전도연 씨가 남편 잃고 남편과 가서 사는데 너무 남편 없어서 쫄려서 있는 척 막 폼을 잡아요. 나 돈 많아! 막 플렉스 이러고 다니다가 아들이 유결당합니다. 돈 많이 얻는 줄 알고. 근데 그 아들이 결국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연 씨는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슬픔을 겪고 살고 있는데 주변 아줌마들이 전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연 씨는 위안을 얻어요. 아들이 죽었는데도 아들 죽인 범인을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연 씨는 말씀대로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아들 죽인 범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범인이 멀쩡하게 잘 살아요. 이유 알아봤더니 이 범인 얼굴 보세요 지금. 이 범인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용서해줬다고 합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받았어요. 누굴 통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해결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해결 안 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해결 안 한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싸구려 회개, 싸구려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의 문제로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웃과의 관계는 우리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연 씨가 깜짝 놀랍니다. 죄를 용서해줬다고요? 난 용서한 적이 없는데 본인은. 그래서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욕을 합니다. 그 싸구려 회개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만큼이라도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와 이웃에게 지은 죄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지은 죄 반드시 용서를 구하시고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예 이웃에게 죄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도현 씨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말로 타락을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영화에서 전도현 씨는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우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보면요, 그날로 갚아야 합니다. 그날로 속건 제물을 바치는 그날 갚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 자매와 먼저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건제의 지난주까지 정신이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요, 5대 제사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여기 보십시오. 천지 창조의 순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장 3장에 있습니다. 제가 쭉 할게요.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첫째 날에는요,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창공, 하늘 같은 거 만드셨고, 셋째 날에는 육지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해달, 별, 다섯째 날은 물고기, 여섯째 날은 뭐 이렇게, 일곱째 날에 휴식, 안식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지금의 하루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루 개념이 아니에요. 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 봐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늘 보세요. 빛을 만드셨다. 빛이라는 걸 만드시고, 그 발광 체제를 만드셨어요. 해, 달, 별, 절기 이런 거. 그리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에서 노는 새를 만드셨고요. 물을 만드시고 물고기 안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또 육지를 만드시고 그 안에 육상동물 사람을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늘 하나님은요, 먼저 형성을 하십니다. 공간을 형성하셔요. 그리고 채웁니다. 공간을. 간단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요, 집을 구하고 그 집에 맞게 혼수를 채우고 들어가 삽니다. 딱 그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요, 그 공간에 이렇게 채우십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이 창세기의 원리가 그대로 오늘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요, 창세기가 P 자료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 자, 레위기는 어느 자료라고요, 아까? 레위기는 문서 형식이 뭐라고요? 율법. 근데 율법 앞에 뭐가 있었죠? P 제가 써놨죠. P라는 게 율법의 성질이 가장 강한 문서예요. 자, 그래서 이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봤었죠. 성막이라는 겁니다. 성막. 이게 대충 50m, 대충 25m.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만드셨어요. 이제 성막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 누굴 만드는 거야 이제? 이거 누구예요 이거? 제사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창세기의 창조 원리가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 채우셨다 그랬죠. 이겁니다 지금.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할 공간을 만드시고 그 자리에 일할 사람을 채운 겁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오늘 레위기 8장이요, 제사장 임명식이에요. 이제 제사장을 임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창세기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 만드신 다음에 쉬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사람 만들었잖아. 사람 만들어 놓고 다스리라. 그리고 또 그리고 동물한테 이름 짓겠어요. 좋아.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어요. 채우셨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사명과 말씀을 주세요. 늘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공간 만들었어, 채웠어,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이거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법을 주세요. 그래서 창세기의 법은 하나였어요. 뭐죠? 뭐 하지 말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 근데 그걸 사람들이 어겼죠. 이제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을 만들었고요, 사람들을 채웠으면 뭘 주시겠습니까? 일거리를 주시겠죠. 일거리가 뭡니까? 제사. 예. 그래서 이제 제사법이 쭉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일거리 주시고 뭘 주시겠어요? 법. 이제 법이 나와요.
그래서 9절부터는요 법전이에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중요한 게 쭉 나옵니다. 9장부터. 이해가 되십니까? 그 구조가? 그래서 레위기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종사자를 만드시고 법을 만드십니다.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유치원 건물지원 선생님들은 채운 다음에 지침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겁니다 지금. 이게 레위기의 구조예요. 자, 형성하시고 채우시고. 요게 말라임이라고 읽어요. 말라임. 자,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입니다. 시작! 또 모든 회중을 해마 어귀에 눌러놓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회중을 해마 어귀에 눌러놓고. 자, 어디에 모였다고요? 해마 어귀. 누가? 회중. 회중 누굽니까? 회중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 아니요. 회중 전체입니다. 다 모은 거예요. 지금 공간적으로 보면요.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뭘 했습니까? 거기서. 네. 시켰어요. 씻기고, 옷 입혀주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자,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그후 위임식. 아멘. 그 위임식. 제사장 임명식. 위임식.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안 쓰신 거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라임이 위임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뜻은요. 손을 채우다예요. 원래 뜻은. 이거 관용어예요. 관용어. 그래서 이거를 제사장을 임관시킴이라고 관용어로 씁니다. 우리도 그런 관용어 있죠. 자, 한술 귀 빠진 날이 무슨 날이야? 손이. 오, 아멘? 그쵸? 우리도 귀 빠지다, 그게 세 날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손을 채우다가, 제사장 임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합니다. 누구의 손을 채우는 걸까요? 누구의 손? 손을 채우는 게 안에 넣는 건가? 아니, 넣는 건가? 손을 채우다가 수갑 채우다가 아니에요. 손이 없는데 손을 만들어 넣다는 뜻이에요. 음식을 만든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는데 손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손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제사장이 누군가의 손이 되는 거잖아요. 주력자. 누구의 손이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에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의 손이 되는 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채우는 거예요. 더 정확히 이 땅에 하나님의 손을 채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이제 9장, 10장에 보면요, 자기 멋대로 했다 죽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다시요. 이 당시 제사장은 현대로 하면 누굽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다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이 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네. 청개구리 엄마가 죽으면서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내가 죽으면 나를 어디다 묻어라? 강의. 강에 묻어라. 강에 묻어라라고 말은 했지만 엄마의 의도는 뭡니까? 땅에 묻어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파악해야 돼요. 그걸 맥락이라고 해요. 맥락. 그렇죠? 진실. 여러분 팩트는요. 팩트는 강가에 묻어야 돼요. 근데 진실은 산에다 묻어야 되잖아요. 이게 청개구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어떤 게인지 아십니까? 너희 한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잘라버려라.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손 하나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역대 기독교인 중에 손으로 범죄했다가 손 자른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게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라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그런 거는 그렇게 맥락을 해석하면서 꼭 우리에게 유리한 거는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무식해서 몰라서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알고도 그러는 건 왜곡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기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자가 어설프고 나름대로 열심히 취재를 했는데 내 취재한 한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기사를 내보냈어요.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보라고요. 오보. 오보는 정정하면 돼요. 아, 알고 보니 이게 아니네? 죄송합니다. 정정보도 내면 돼. 근데 문제는 왜곡이에요. 다 아는데 요것만 딱 잘라서 내는 거예요. 거긴 나쁜 의도가 들어있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성경을 해석하면 있어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속건제 보셨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나온 속건제인데 이걸 설교 안 해요. 일부러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반드시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부제목이 뭐죠? 레위기 부제목이? 계속 이어지는 부제목? 영성과 지식. 그겁니다. 레위기 뭐 법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법들을요,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숨은 뜻, 하나님의 진짜 의도, 원리, 이런 걸 우리가 밝혀내서 현실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수량 안 바치잖아요. 수량을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맥락을, 그리고 안에 있는 진실을 발견해내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채운다? 하나님의 손이 없나? 그게 아니에요. 손을 채운다는 소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짜 뜻대로 움직이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나중에 거기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혼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사이에 중간에 누굴 뒀어요? 누굴 통해서 계속 얘기 왔다 갔다 했으니까 옛날에. 그렇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제사장이 바로 모세였어요. 제사장은 사이에 껴서 중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개하는 사람을. 그러면 오늘 보세요. 오늘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불로 씻게 하였다. 아멘. 누가 합니까 지금? 모세가. 모세가 합니다. 모세가 하는데 모세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해야 될 거를 다 모세가 할까요 지금? 모세가 이미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죠. 하나님과 다른 모든 민족들 사이에 중간에 매개체, 제사장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신 거라고 우리 출애굽기 배웠어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오늘 우리 찬양에 나왔잖아요.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가사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 소리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과 소통하겠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만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타락을 해서 결국 패망했죠. 자, 그래서 오늘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 모세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을 세우는 일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흙으로 배워서 뭐 영원 불어넣어서 이렇게 나오죠.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 자, 즉 최초의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결혼해서 창조했죠. 아담과 이브 있잖아요. 둘은 직접 만드셨는데 그 위에 밑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접 개입을 하셔서 잉태 출산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임명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사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하나님이 임명하는데 모세를 시켜서 임명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재창조라고 그래요. 재창조. 여러분, 모세가 제사장에 임명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따지기도 많이 따지고. 그 산을 몇 번 올라갔습니까? 예. 해발 1500m 이상 되는 그 산을 7번 이상 왕복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그냥 단순히 모세가 임명을 합니다. 모세가 임명하는데 그러면 이제 모세가 아론을 제사장에 임명했어요. 그러면 아론이 앞으로
제사를 주재하면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아요. 받으십니다. 이게 굉장히 큰일이에요. 원래 제사장은 누가 임명해요? 하나님. 그 임명 권한을 사람한테 위임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제?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계속 역사를 따라 위임받은 하나님 제사장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때 모세의 지금 기분은 어떨까요? 오늘 전체에서 모세의 기분은? 네. 여기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 훈련 몇 주 받았지? 4주. 갑자기 법이 바뀌었어. 아니 기다려봐. 저기 성민아, 넌 훈련 몇 주 받았지? 훈련. 기억이 훈련소에서. 그치, 뭐 기억 잘 안 나지? 하도 오래돼서, 그치? 4주 받았어. 근데 만약에 네 다음 기숙도 훈련이 3주로 줄었어. 기분이 어때? 정색해. 별로 안 좋지, 그치? 벌써, 이제 잘하지.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 자, 모세. 자기는 이집트 왕자 출신이었는데 40년간 광야에서 개고생하고 또 와서 하나님과 두드려 맞고 그렇게 산을 뭐 몇 번씩 등반하면서 간신히 제사장이 됐어요. 근데 내 후임은 모세가 오늘 데려다가 씻기고 옷 입히고 피 뿌리고 기름 뿌리고 임명됩니다. 모세 기분이 어떨까요? 나 때는 말이야 저 산에 올라가고 말이야 나 때는 발이 발부로 쳤어 막 이랬을까요 모세가? 보통 우리 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죠? 야 나는 훈련 6주 받다가 주는 4주? 야 4주면 그것이야. 야 깽깽이라도 받겠다. 막 다 이러잖아요 우리들.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게 본전 의식. 나도 피해를 봤으니 너도 피해를 봐라. 근데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을 세우면서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어떠냐면 모세는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쉽게 임명받는 걸 너무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니 우리 난 4주 받고 3주 받으면 에이씨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들어서. 더 이상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4주 받았는데 얘는 3주 받아. 그래도 내가 너무 기뻐. 얘가 어떤 사람일 때 가능할까요? 제 아들이면 가능해요. 내 아들. 저 같은 경우 제가 개고생해가지고 내 아들이 고생 안 한다? 할만하죠. 하죠. 지금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겁니다. 지금 자기가 힘들게 제사장이 되어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제사장 되길 바라진 않는 거예요. 너희는 쉽게 해라. 괜찮아. 모세는 그만큼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미 영적 리더가 된 겁니다. 이미.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두 케이스 있죠.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니들도 고생해야 돼. 그거는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그래요. 내가 말이야 초임일 때 말이야 맨날 밤 8시 9시 되면서 가위로 오리고 자르고 붙이고 얼마 하는 줄 알아? 니네들 5시 반 퇴임한다고? 에이 세상 잘했다. 이거는 갑질이고 그 선생님들을 별로 안 좋아할 때.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후배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찍 퇴근해 좋겠죠. 그겁니다. 나와 그 사람들의 관계성이에요.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고생하고 말지. 내가 고생했으면 널 안 해도 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제사를 자기가 한 번에 하신 거예요. 한 번에 고난 받음으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통 당하심으로 이제 너희들은 제사 안 세도 돼. 내가 다 할게. 예수님이 만약에 갑질하고 나쁜 사람이었으면 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니는 이거밖에 안 해?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제사장 중에 제사장. 그래서 본인이 다 감당하시고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감당하지 마. 너희는 하지 마. 내가 고생할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고생하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힘들게 제사장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제사장 인관 절차도 굉장히 간단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 제사장을 일관시키다는 하나님의 손을 채우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대는 겁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익이 되신 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보통 폭력 조직 같은 영화에서 보면 이 밑에 조직원들이 자기 이익이 아니라 보스의 이익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막 죽기도 하고 막 이상한 나쁜 짓도 벌이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일이 우리의 이익과 합치입니다. 부모님도 그렇지 않나요? 자녀의 이익을, 야, 너 자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다. 뭐 해라. 선생님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상을 받아, 내가 월급이 올라, 그래서 애들 가르치지 않으시잖아요. 아이들 위해서 조언하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지는 제사장. 이제 제사장이 이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제사장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요. 첫 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 제사장은 사람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제사장을 임명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나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된 뜻을 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복을 받으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또 모세처럼 그렇게 힘들게 제사장 안 되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쉽게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맥락을 알고 진실을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참 행복이며 우리 인생의 이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